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 인간만큼 이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생각할 때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름을 주셨지만 이 아담은 동물들, 특히 생물들에게 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과 거의 동일한 일도 아담이 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참 놀랍죠. 이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는 육체적인 면을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양심이며 인격이며 도덕성이며 또 의로움, 거룩함, 또 의지, 지혜,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영적인 부분들, 내면의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늘 이 속성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었죠. 이처럼 공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었습니다. 여하튼 이 많은 능력 중에서 특히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아담 이후로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수되기도 하고 또 추구되기도 하고 또 간구되기도 하는 보석과 같은 영역입니다. 특히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은 놀랍고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지혜가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 28장은 참 흥미로운 성경입니다. 지혜의 노래라고 할 만큼 지혜를 강조하고 또 말하고 있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28장을 들어서 욥이 친구들과 세 번째 논쟁을 마친 후에 갑자기 지혜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건 아마도 욥이 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28장의 지혜에 대한 언급은 저자의 치밀한 의도에 대해서 구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욥의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친구들은 욥에게 의인과 응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생각, 이 자신의 기준만으로 계속해서 욥을 책망을 하죠. 소위 지금 말로 하면 똥꼬집을 좀 피우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욥은 계속해서 억울하다, 무지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죠. 그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과 친구들 사이의 이 논쟁은 우리가 보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기찻길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논쟁하고 또 논쟁하고 다시 논쟁하지만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아가는 것처럼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28장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친구들에게 그동안에 걸었던 이 자기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친구들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좀 안타깝기도 하죠. 왜 그럴까? 바로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혜, 어떤 기대 이런 것들보다도 인간의 무지함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인 지혜를 추구하는 분위기로 반전하고자 합니다. 즉 이번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이 논쟁들을 갖다가 계속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자신이 계속 알기 원하는 것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환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욥기 28장 1절로 2절을 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당시에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스페인의 한 지역을 말합니다. 스페인에 은광이 있는데 이는 일찍이 아주 풍부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좋은 퀄리티의 은을 많이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금은 애굽에서 재련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련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연마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하는데요. 며칠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금을 좋은 퀄리티로 얻기 위해서는 특별히 재련하고 추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근데 애굽이 탁월하게 잘했던 거예요.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또 구리의 생산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철은 이집트, 애굽,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는 하늘이 내린 광석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의 땅, 가나안 땅에는 마치 돌이 철이라고 표현될 만큼 그렇게 풍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구리도 이 땅에서 주로 생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귀한 것들이 이 땅 속에 아무리 많이 있다라고 해도 이를 발견하고 꺼내고 활용해야지 이것이로부터 이득도 발생을 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윤택함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발견하고 꺼내고 활용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이를 캐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이 광물들, 귀한 이 보석들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기 위해서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서 어둠과 죽음 그 속에 있는 광석, 즉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것들을 꺼내는 거죠. 이 광부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먼 곳, 땅속 깊은 곳을 말합니다. 갱도를 깊이 뚫고 들어가서 그 광석을 꺼내었습니다. 이 방식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고대 세계에서 이 귀금속, 중금속들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력과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들이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때문에 이 금속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많이 주도하기도 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광석을 캐는 일이 지금에 비하면 너무나도 열악하고 형편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이걸 캐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욥이 근데 왜 이와 같은 표현들을 지금 28장에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저 깊은 땅속에 있는 보석이나 광물, 귀한 것들을 얻는 것이 힘이 들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지혜, 이 진정한 지혜를 얻는 것도 역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이 지혜를 얻는 과정들은 그냥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죠. 5절과 6절을 봅니다.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참 이 5절과 6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다라고 하는 이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광물을 얻는 과정으로 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이 폭파 기술에 대한 언급들, 특히 이 화산 활동에 대한 언급으로 보는 경향들도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이 수객 내에서 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기도 하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다이너마이트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을 파내는데 이 구멍을 뚫는데 이 그냥 흙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파겠지만 그 파 내려가다가 당연히 바위나 큰 돌덩어리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 돌을 치우는 방법들을 갖다 이 사람들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치우는가? 바로 이 안반이죠. 안반을 불로 가열하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찬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위가 조각조각 금이 나고 깨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또 땅으로 끌어내서 바로 홀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뜨겁게 했다가 물로 식히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바로 청옥, 사파이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바로 이런 것들을 캐내는 방법들이 바로 지혜롭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다. 라고 지금 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욥은 이 사람의 기술과 지혜의 탁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로 날짐승, 길짐승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매는 독수리는 새 중에서 시각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죠. 그리고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해서 가장 용맹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 시력과 용맹으로 아무리 눈이 밝고 아무리 용감하다고 해도 땅속에 깊은 곳에 묻혀있는 이 보석들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저 시력 좋은 새보다 시력이 못하지만 용맹스러운 사자보다도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있어서 저 깊은 곳에 있는 광물을 꺼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들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인간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었으며 반석에 술을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여기서 굳은 바위는 견고함의 상징이죠. 화강암과 같은 매우 단단한 암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람은 광부는 이 귀금속을 얻기 위해서 아주 단단한 이 암석까지 뚫고 결국은 산을 뒤엎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혜를 갖고 이 귀한 것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반석에 술을 탄다, 즉 돌 가운데 또랑을 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기를 내서 물이 흐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함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결국은 이 감추었던 것, 보물 이런 것들을 발견으로 끌어내게 되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땅 위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귀한 감추인 것들을 찾아내서 만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일도 계속해 볼 것이지만 사람에게는 정말 이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 깊은 땅속에 있는 귀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꺼집어내게 하는 능력, 오직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바로 사람만이 가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힘이 세고 뛰어나다고 하여도 인간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욥은 지혜를 단지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꺼내고 보는 것만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지혜는 단지 이런 것들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죠. 삶의 모든 부분, 모든 시간마다 지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특히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 지혜는 무엇보다도 어떤 것들을 발견하는 것보다도 승리하는 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오늘 욥이 말하는 땅속 귀한 보물을 발견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지혜는 인생의 엄청난 위험 속에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다시 승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눈에 보이는 보석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보석과 같은 지혜를 오늘도 꺼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어서 참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 보석과 같은 지혜를 캐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땅속 깊은 곳에 보아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발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우름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들에 가득하여서 늘 은혜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의 발걸음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